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숙명 때문에 죽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삶을 한탄하게 됩니다. 저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죽음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고요. 또 죽음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삶을 사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질병, 이별, 실패, 좌절, 고통 등등 말하자면 죽음의 그림자들이죠. 그런 것을 만날 때 산다는 건 뭐냐? 왜 사느냐? 이런 것을 묻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죽음에 대한 이야기, 죽음에 대한 생각을 이 밤에 나누고자 이렇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연세대학교에서 종교 철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인간에 대한 관심, 죽음에 대한 관심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죽음 그러면 별로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우리 죽음 얘기를 하면 막말로 재수없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상당히 꺼려하죠. 금기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회라도 잠깐이라도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둔다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삶보다는 훨씬 더 그 삶의 넓이와 깊이, 높이를 더 도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뜻을 지니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죽음에 관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여러분들은 현명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한 권의 책으로 시작을 합니다.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사자의 서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 소기알 림포체는 크리샤 고타미라고 하는 한 젊은 여인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부처와 동시대에 살았던 이 젊은 여인은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1살 된 아들을 잃었습니다. 슬픔을 이기지 못한 크리샤는 아들의 시신을 품에 안고 거리를 헤매면서 사람들을 붙들고 아이를 되살릴 방법이 없겠습니까? 이렇게 애원하고 다녔습니다. 미쳤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아예 무시해버리는 사람도 있었지만 마침내 어느 현자가 그 여인에게 가서 부처를 찾아보시오 이렇게 일러주었습니다. 그 현자의 충고에 따라서 이 여인은 부처를 찾아가서 자신의 불행을 하소연했습니다. 한없는 연민으로 이 여인의 하소연을 듣고 있던 부처는 이윽고 그 여인에게 이렇게 일러주었습니다. 그대를 괴롭히는 불행에는 꼭 한 가지 치료법밖에 없다. 마을로 내려가서 겨자씨 하나를 얻어 가지고 내게 오는데 다만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집을 찾아가서 그 집에 가서 겨자씨 하나를 얻어 내게 가지고 오라 이렇게 일러주었습니다. 그 뒷이야기가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 여러분들이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겨자씨 하나를 얻는 것은 전혀 어려울 것이 없었지만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여인은 비록 충격적인 죽음의 경험이지만 깨달음을 얻고 돌아갔다 이런 이야기죠.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은 사실상 새삼스럽게 강조할 필요도 없이 죽음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가까운 우리 가족의 죽음, 친구, 친지의 죽음. 우리가 인간의 죽음을 직접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경험을 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인간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또 살아있는 우리들과의 소통도 불가능합니다. 결국은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죽음을 간접적으로만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은 나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계기를 갖게 됩니다. 그런 계기들이 죽음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돌아봄으로써 오히려 그 죽음을 통해서
가까운 사람의 죽음 속에서 나의 죽음을 발견하면서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결국 죽음은 삶을 향해서 물음을 던집니다. 왜 죽는가? 사실은 왜 죽는가 보다 왜 사는가를 더 많이 묻죠. 왜 사는가? 근데 왜 사는가는 잘 먹고 잘 살 때는 우리 묻지 않습니다. 그렇죠? 삶이 어려워질 때, 삶의 어두운 그런 계기들을 우리가 만날 때, 질병, 이별, 실패, 좌절, 고통 등등, 말하자면 죽음의 그림자들이죠. 그런 것을 만날 때 우리는 삶에 대해서 인간이란 무엇이냐, 산다는 건 뭐냐, 왜 사느냐, 이런 것을 묻게 됩니다. 같은 맥락의 질문입니다. 왜 죽는가? 삶과 죽음은 이런 맥락에서는 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이 물음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을 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많은 선현들이 대답을 구해왔고, 종교도 이런 물음을 물었고요, 인간의 정신문화 활동이 다 이런 물음을 물었습니다. 철학도 이런 물음을 물었고요. 왜 도대체 그 무엇이 없지 않고 있는가? 자, 여러분 이 자리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요? 자, 계신다는 존칭을, 존대어를 제가 그냥 평상어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냥 있으시다, 있음이라고 제가 바꿔보겠습니다. 저기 지금 나와 있는 질문에 있는 표현처럼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있음이죠. 분명히 있어요. 자, 여러분들의 있음, 저의 있음, 이 있음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그런 있음인가요? 나의 있음이 아니고서는, 그것이 없고서는 세상이 안 굴러갑니까? 죄송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들 아무도, 그죠? 있지 않아도 세상은 굴러갑니다. 반드시 있어야 할 필연성이 없죠. 그러나 우리의 있음이 없었던 적이 있어요. 그렇죠? 또 언젠가는 없어질 것입니다. 즉 우리의 있음은 잠시 있는 있음이죠. 우리의 있음 앞에도 없음이 있고요, 있음 뒤에도 또 없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있음은 없음으로 뱅글뱅글 둘러싸여져 있어요. 참 불쌍한 있음입니다. 가련한 있음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은, 우리의 있음은 그 있음을 더 끌고 가고자 합니다. 삶을 더 살고자 하는 본능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죽음에 대해서 저항합니다. 저항하죠. 삶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죽음을 멀리 밀어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삶이 일그러지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 밀어내고 덮어버렸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그렇게 일그러진 삶을 되돌아서 고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잊어버리면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결국 죽음에 대한 생각은 삶에서 삶을 더 풍요롭고 가치 있게 엮어내고자 하는 그런 노력입니다. 그걸 위해서 단독에 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건강한 삶을 위해서 삶에서 죽음을 바라보고, 더 나아가서 아까 제목에서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밀어내었던 죽음을 삶 안에 어떻게 사이좋게 엮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은 지혜를 도모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고요, 막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충분히 가능하고 마땅한 이야기인데, 그것은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죽음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고요, 또 죽음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삶을 사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나름대로 사생관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삶의 모습을 엮어가고 있다는 말씀이죠.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삶입니다. 인생관입니다. 삶을 묻습니다. 죽음이 묻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네.
왜 사는가 왜 죽는가 같은 물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 잘 먹고 잘 살 때는 묻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묻습니다. 그 문제가 생긴 것은 우리 삶의 상황이잖아요. 둘러싸고 있는 세계의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이 세계가 도대체 어떻게 어떤 원리로 작동하고 운행이 되길래 내 삶이 이럴 수밖에 없는가? 문제가 생길 때 주변을 둘러 살피고 나를 보고 이웃을 보고 살피게 됩니다. 결국 우리 삶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세계관과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서양 철학에서도 이 삶의 물음을 묻고 세계관과 인생관을 밀접하게 연관시키는 시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절정을 이룬 서양 고대 철학이 이후에 어려운 시절을 만납니다. 문화가 꽃피었던 그 지역이 식민 지배가 점점 더 강화되면서 어려운 난세를 만나게 됩니다. 이 난세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기서 절실하게 이런 삶의 문제가 대두가 되죠. 헬레니즘이 시작하면서 그 서두에 소위 대조적인 두 입장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스토아 학파입니다. 스토아 학파는 이 세상이 미리 다 결정되어 있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엮어지도록 이미 시작부터 끝까지가 다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다, 이런 거죠. 자세한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삶을 운명으로 보게 됩니다. 운명이 더 크게 지배한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와 대조적으로 에피쿠로스 학파는 세상의 작동 원리가 결정되어 있기보다는 아주 우연하게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우연히 움직여가는 그런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방식, 당연히 그 우연성이 보장해주는 그런 자유를 추구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토아 에피쿠로스 그러면 더 익숙한 대조를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소위 금욕주의 대 쾌락주의를 많이 이야기를 하죠. 스토아가 가르치는 금욕주의, 난세의 금욕주의는 당연한 것이어서 설명이 필요 없겠습니다만, 에피쿠로스가 말하는 난세의 처세술로서 윤리학으로서 쾌락주의는 무엇인가? 겉보기엔 굉장히 반대처럼 보이지만요, 에피쿠로스가 말하는 쾌락주의는 사실은 욕망을 분모로 놓고요,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성취를 분자로 놓는 것입니다. 욕망이 분모고 성취가 분자이면, 근데 난세의 성취를 얼마나 많이 이룰 수 있겠어요? 성취는 한정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결국은 욕망을 줄임으로써 쾌락을 얻어냅니다. 욕망분의 성취 equals 쾌락인데, 쾌락을 크게 하기 위해서는 욕망을 줄이는 겁니다. 금욕주의적인 쾌락주의입니다. 말이 좀 이상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그래서 금욕주의 대 쾌락주의라는 대조보다는 훨씬 더 강한 진한 대조가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운명과 자유의 대조입니다. 자, 먼저 스토아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삶은 미리 결정된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와서 앉아 계신데,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운명이 여러분들을 여기에 앉아 계시도록 했습니까? 아니면 자유롭게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해서 오셨습니까? 하나를 선택하기가 또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결정을 말하는 이 스토아주의는 세계가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되느냐,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묶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입니다. 자, 원인에서 결과로, 또 결과가 다음 단계의 원인이 되고 또 다시 결과로, 또 그 다음 단계, 또 그 다음 단계로. 세상에 원인 없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땅에서 팍 솟는 거 없다는 얘기입니다. 철저히 원인과 결과의 인과적인 관계로 세상을 설명합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관의 팔자소관, 그런 것들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세상이 다 이미 인과적으로 결정되어 있으니까 그 원리를 잘 파악해서 그 원리에 따라서 순응하면서 살아라. 그것이 난세를, 또 난세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세상이 그렇게 생겼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마땅하고 적절한 방법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반대로 삶은 우연하게 엮어지는가? 에피쿠로스 학파가 말하는 이 우연은 세계의 작동 원리를 아까 그 동그라미처럼 돌아가는 인과관계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자,
마음대로 원자가 움직이는데요. 이렇다는 겁니다. 작은 최소한의 단위의 존재로서의 원자가, 지금은 원자도 뭐 최소 단위가 아닙니다만, 원자가 이렇게 움직이니 나머지 그것으로 만들어진 이 세계의 운행 작동 방식은 당연히 이렇게 간다. 세계가 이렇게 엮어져 있다. 우리 삶도 그렇다. 그러니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살아라. 이런 식의 세계관으로, 인생관으로 새겨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대립과 대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대목에 해당하는 사랑에 적용시켜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사랑, 삶에서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그것이 어떤 형태의 사랑이라고 하더라도 소중한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랑이 참되려면 절대적이어야 되고, 따라서 대체 불가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연인관계 또는 부부관계에서 이 사랑이 참되려면 절대적이다. 대체 불가능,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파트너로 바꾸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랑을 우리는 운명적 사랑이라고 그러죠. 네. 그 운명이 얼마나 절대적이냐면, 절대로 대체 불가능한 것이냐면, 천년을 기다려서, 그죠? 그 유혼이 환생해서 만나는 그런 장면을 그려내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영화들이 가끔씩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랑을 우리 운명적인 사랑이라고 한다면, 자, 이번엔 대조적으로 사랑이 참되려면 역동적이어야 되고, 살아 움직여야 되고, 생동적이어야 되고, 그래서 따라서 대체 가능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연인관계 적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체 가능해야 된다. 결혼관계도 마찬가지. 결혼관계 대체 가능은 이혼 가능성이겠죠. 좀 더 극적으로 이혼 가능성을 얘기해 볼까요? 생동적이어야 되고 대체 가능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혼 가능성이 있는 결혼관계가 그 가능성이 없는 결혼관계, 이쪽이죠, 관계보다 훨씬 더 건강한, 그래서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혼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하지 않는 것은 오늘도 또 이 시간에 또 새롭게 결혼하기로 새롭게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고백이 대체 가능한 가운데 다시금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이어서 대체 가능한 가운데 하는 것이어서 오늘의 고백이 맨 처음 고백이 되고요, 맨날 밤이 첫날 밤이 된 겁니다. 이혼이 꼭 더 좋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가능성을 두고 그것을 넘어선 새로운 선택과 결단은 우리에게 사랑의 살아 움직이는, 그것을 통해서 사랑의 진정성, 참됨을 보장해주는 그런 계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맥락의 사랑 이해, 운명적인 사랑 대 자유로운 사랑 사이의 대립을 우리가 또 여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립이 이제 죽음에 적용되게 되면 이야기가 더 벌어지게 됩니다. 아까 이미 말씀드렸지만 삶에 대한 애착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 죽음은 삶을 억누르고 옥조이는 숙명으로 읽혀지게 되겠고요, 삶이 고통이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죽음은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해방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안타까운 사례지만 자살이 이 맥락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먼저 삶을 더 살고 싶다는 관점에서 죽음은 숙명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태어난 것은 죽기 마련이다, 생명의 원리로서 삶과 죽음의 얽힘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죽기 마련인 생명은 숙명의 차원에서는요, 죽을 수밖에 없음으로 새겨집니다. 피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달리 어찌 해볼 수도 없는 그런 숙명으로 읽혀집니다. 자, 숙명에 대한 절규 살펴봅시다. 성서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란 결국 여인에게서 태어났다가 사라지는 것,
그의 수명은 하루살이와 같은데도 괴로움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꽃처럼 피어났다가는 쓰러지고 그림자처럼 덧없이 지나갑니다. 어쩔 수 없는 숙명으로서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읊어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20세기 서양의 종교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인 폴 틸리히는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은 죽음으로 인해서 숙명으로 내던져지는데 죽음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면 불가피한 죽음에 대한 불안으로 내몰려진다. 자, 숙명, 불가피, 불안. 숙명은 결국 우리에게 불안과 공포, 고통의 연원으로 자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네, 숙명은 결국 우리에게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는 잊어버리고 싶어하고 그 다음 덮어버리고 싶어하고 그것을 통해서 계속 지연을 시키는 그런 나름대로의 태도를 취하게 되죠. 숙명으로서 죽음은 결국 우리에게 불안과 공포로서 잊어버리고 싶고 덮어버리고 싶지만 어찌할 수 없을 때 결국은 이렇게 절규하는 그런 방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것은 우리에게 억압으로 자리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런가 하면 그런 삶의 온갖 올무들, 그림자들, 고통들 이런 것들을 놓고 차라리 죽는 것이, 심지어 어떤 경우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좋았다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죽는 것을 악마하는 그런 형태의 인생 이해, 그런 죽음 이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이 삶의 온갖 올가미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해방으로 느껴진다는 것이죠. 자, 동양 사상을 한번 볼까요? 장자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대지는 우리에게 형체를 부여하고 삶을 주어서 우리를 수고하게 한다. 늙게 만들므로써 우리를 편하게 해주고 죽음으로써 우리를 쉬게 한다. 쉼이 해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서양 철학에서도 죽음의 해방적인 차원을 예찬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살폈던 고대 말기의 스토아주의에서는 삶의 격정적 올무로부터 벗어남, 해방의 차원이죠. 중세 마지막 철학자인 쿠자누스는 다른 존재 방식으로의 이행, 또 이렇게 묘사합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죽음의 해방적인 차원에 주목하는 이런저런 이해들이 또 유구한 세월을 전통을 엮어왔습니다. 자, 이런 죽음은 결국 현재의 삶보다 더 좋은 경지로의 상승이라는 겁니다. 종교에서 이런 걸 다 가르치잖아요. 현실의 선업을 쌓으면 내세, 그죠? 환생을 말하는 그 종교 전통에서 내세 더 좋은 세상에, 더 좋은 위치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고요. 또 뭐 기독교의 경우에도 내세를 말하면서 이런 식의 설명을 또 하기도 하고 그런 맥락이죠. 이제 죽음이 해방이라 하는 것을 심지어 넘어서서 죽음이 축복으로까지 읽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동경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으면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일 뿐이다. 어느 누구도 죽음이 인간에게 올 수 있는 축복 중 가장 큰 것임을 알지 못한다. 이는 알지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점에서 가장 크게 비난받아 마땅하다. 자, 이 말씀도 역시 죽음의 축복이라는 이해를 강조하고 있는 좋은 사례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저 앞에 숙명 얘기 못지않게 이 해방 얘기도 만만치 않게 나름대로의 타당성을 가지고 유구한 역사를 엮어온 이유를 우리가 충분히 공감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죽음은 육체의 족쇄로부터 영혼의 해방으로 읽혀집니다. 자, 이제 이 숙명 대 해방의 대립을 죽음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으로 놓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왜 죽는가라는 물음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숙명. 자, 그것 때문에 죽을까? 그것 때문에 죽는가? 그렇게 되면 왜 죽는가라고 하는 죽음의 이유를 묻는 이 물음에 대해서 숙명은 이제 때문에의 방식으로, 즉 원인으로 설명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눈앞의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아서
현실의 시제인 현재로부터 그 원인으로 과거로 거슬러 가서 원인을 찾습니다. 그래서 숙명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의 설명을 합니다. 숙명은 결국 과거의 원인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찾은 그런 결과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대조적으로 삶의 족쇄로부터 해방을 위해서 죽는가? 그렇게 되면 해방은 위하여, 즉 목적의 대상이 됩니다. 자, 목적은 현실에서 벌어지는 죽음의 문제의 시제인 현재를 수단으로 놓고 그 죽음을 통해서 이제 해방이라고 하는 목적에 도달하는 거예요. 즉 목적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래서 해방을 위한다, 목적을 추구하는 것은 현재의 문제를 미래로 연결시키면서 끌고 가는 방식이에요. 결국 죽음을 삶의 바깥으로 몰아내는 그 이유와 근거를 우리가 확실하게 이 시제 분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는가? 구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숙명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요, 죽음은 삶을 억누르는 저주가 됩니다. 숙명 때문에 죽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삶을 한탄하게 됩니다. 저주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해방을 위해서 죽는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게 되면 삶의 온갖 문제들을 죽음을 통해서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삶을 속일 수도 있습니다. 삶을 희롱하는 기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자살이라고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문제에 해당할 것입니다. 결국 숙명은 나름대로의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저주로 새겨지고요, 해방도 또 역시 그만큼의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기만으로 전락할 소지가 많습니다. 왜냐? 그런 저주와 기만은 삶에 대해서 삶을 불행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자, 여기서 우리 잠시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사람의 그림을 여기 붙여놨는데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제 3장으로 갑니다. 죽음을 삶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참 막연하죠? 어떻게?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제안합니다. 우리 몸을 봅시다, 이런 제안이에요. 몸.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세포들이 다 태어났다가, 그죠? 생성소멸의 과정, 태어났다가 쫙 펴지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활동의 기간을 거쳐서 어느 순간엔, 그죠? 다시 소멸됩니다. 뭐 단계를 몇 단계로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모든 세포들이 태어났다가 죽습니다. 생성소멸합니다. 물론 모든 세포들이 한꺼번에 그렇게 하면 그건 이제 정말 생물학적인 죽음일 테고, 우리 살아있는 과정 속에서는 각 세포들이 나름대로 서로 다른 단계들로 쭉 이어가면서 계속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한대요. 곧 피부뿐 아니라 장기도 뼈도 모든 세포들이 다 생성소멸의 과정을 거친답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몸이 그렇게 해서 싹 다 바뀌는데 한 7년이 걸린다 그래요. 그 말에 따르자면 7년 전에 우리가 가지고 우리 몸을 이루고 있던 모든 것들 중에 남아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7년 이전의 몸은 이미 모든 세포들로 다 분해되고 소멸되고 없어졌습니다. 말하자면 몸은 그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부분을 이루고 있는 그 전체 세포들이 다 생성소멸의 과정을 거쳐서, 즉 죽으면서 죽음을 살아오면서 몸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몸은 이미 삶과 죽음의 얽힘입니다. 세포가 잘 살고 또 잘 죽어주어야 돼요. 세포가 잘 죽어주지 않으면 변형이 일어납니다. 그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 잘 죽어야 됩니다. 잘 죽어야 잘 산다. 자, 이것이 시어가 아니고요, 은유가 아니고 엄연한 현실이고 과학입니다.
몸의 생리가 이미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몸은 그래서 결국 삶과 죽음의 신비로운 얼크러짐이다, 이렇게 간략하게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몸이 그렇게 삶과 죽음의 역설적인 얽힘이라면, 자, 여기 이 사진이 참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엄마는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 현상의 작동 속에서 아기는 젖을 빨고 있는 참 정말 안타까운 장면인데요. 뭐 꼭 저런 극적인 장면만이 아니라 아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몸 자체가 이미 삶과 죽음의 그런 순환적인 원리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것이 근거가 되어서 차라리 몸이 우리에게 주는 명령이라고 새긴다면 이제 숙명과 해방, 저주와 기만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 대립의 그 모순을 이제 넘어서야 할 과제를 몸으로부터 우리가 부여받을 뿐 아니라 몸의 그러한 생리가 그것을 가능케 해주는 것으로 우리가 새길 수 있지 않겠냐 싶습니다. 성서에서도 너는 흙에서 왔으니 이런 표현을 써요. 그게 삶을 말한다면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게 죽음을 가리키겠죠. 그래서 결국은 흙 안에 삶과 죽음이 함께 있습니다. 사실 보십시오. 길거리에 지금 흩어져 있는 흙들 보십시오. 그게 우리 삶이고 우리 죽음 아닙니까? 그건 물리적으로도 생물학적으로도 엄연히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원리들이겠죠. 자, 이런 이야기를 조금은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가장 좀 딱딱하고 어려운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요. 철학자가 조금 풀어냅니다. 저 앞에서 우리가 숙명이라고 그랬을 때는요, 잘 살다가 영원히 살 것처럼 살다가 죽음이 없는 것처럼 살다가 어느 순간에 딱 그 삶이 정지하는 그런 맥락에서 숙명을 이해합니다. 삶의 저 결국 끝에서의 죽음이에요. 그러던 것을 이제 삶의 모든 과정이 매 순간이 죽음의 가능성의 과정이다. 저 끝에 없다가 갑자기 생겨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삶의 매 순간이 죽음의 가능성이 알알이 박혀져 있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새긴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이 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한계를 지닌다는 것이죠. 그런 뜻에서의 유한인 것입니다.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여러분들 이 플라톤 아카데미 강연에 열심히 참석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다음 주 화요일에도 또 강연이 있죠. 그런데 다음 주 화요일에 이 자리에 반드시 오실 수 있다는 보장이 죄송합니다만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없습니다. 유한은 그런 뜻이죠. 네. 그래서 저 끝의 숙명을 삶의 전 과정으로 쫙 펼쳐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벌써 이미 죽음과 삶의 관계가 달라지겠고요. 삶을 사는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양반이 누구냐? 마르틴 하이데거라고 하는 독일 철학자인데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편견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삶은 단지 삶이고 죽음은 죽음일 뿐이다. 그러나 삶의 존재 방식은 죽음이다. 왜냐하면 삶을 구성하는 모든 것은 죽음을 시작하고 또한 죽음을 향해 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죽음은 동시에 삶이다. 자, 그런가 하면 저 밑에 아까 풀었던 거 기억하시죠? 삶의 고통과 속박에서 벗어난다는 해방. 삶은 계속 고통, 속박의 과정으로 가다가 죽음을 거쳐서 죽음을 통해서 해방이 이르게 된다. 이게 이제 그 방식의 설명 아닙니까? 그거를 어떻게 한다고요? 죽음 가능성을 삶의 매 순간의 과정 속에 알알이 박혀 있는 것으로 읽어감으로써 죽음이 없는 삶처럼 착각하고 영원히 살 것처럼 목숨 걸고 사수할 것을 죽음의 가능성을 떠올리니까 사소한 것으로, 사소할 것, 사소한 것 두 끝발 차이인데요. 이것만 건너뛰면 이게 그죠? 초월이. 저 끝에 해방이 아니라
삶의 매 순간이 죽음을 적극적인 가능성으로 쌓아놓음으로써 오히려 끝자락에 죽음을 거쳐야만 얻을 수 있는 해방을 죽기 전에 삶의 과정 속에서 사소할 것을 사소한 것으로 돌려버리는 초월을 통해서 해방을 경험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반대말이지만 자연스럽게 얽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한한 초월입니다. 자, 남의 나라 사람 이야기만 할 일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선현들 중에서도 이 깊은 통찰을 이미 읊으신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한국 현대사의 사상적인 거목에 해당하는 분인데요, 생사이려다. 정말 산생명은 생사를 똑같이 두 손에 쥐는 사람에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삶도 아니요 죽음도 아니다. 삶도 죽음도 아닌 고로 살 수도 죽을 수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실 분위기의 풍모를 가지셨죠. 이 도사님들, 신선들이나 하실 수 있는 말씀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유한한 초월, 아무리 개념적으로는 그럴 듯해 보이지만 살 수도 죽을 수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저런 경지에 우리 저 같은 범속인들이 감히 갈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숙명과 해방을 붙이고자 유한과 초월로 새기고 묻고 나름대로 이런 통찰의 얘기를 우리가 새겼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사실은 어렵고 막막합니다. 그런 유한한 초월을 현실에서 어떻게 조금이라도 실천을 도모할 수 있을까?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당연히 가야 되겠죠. 자, 살 수도 죽을 수도, 신선의 경지 어떻게 갈 것인가? 구체적인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 인생 수업. 이 책을 오늘 이 마지막 장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좀 권해 드립니다. 실제로 자신이 암투병을 하면서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성찰, 그간의 많은 임종 환자들과의 대담 속에서 자신의 성찰을 담았던 많은 책들을 펴낸 이후에 정말 자신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직접 해낸 그런 작품이에요. 혼자서 쓰기가 어려워서 데이빗 캐슬러라고 하는 그 제자와 함께 저 책을 엮었습니다. 임종이라고 하는 숙연한 시간이 우리들에게 이런 것을 되돌아 새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잊어버리고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가 삶의 마지막 순간에 간절히 원하게 될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그렇게 늦기 전에 앞당겨서 살피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실천하라.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그것을 앞당기고 또 어떤 방식으로 실천할 것인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하게 되겠죠. 자, 그것을 위해서 이제 가닥을 좀 잡아가는데요, 이런 겁니다. 죽음은 먼저 고유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주목할 것을 요구합니다. 자기 자신. 그런데 이때 이 자신이라고 하는 것도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허상을 붙잡고 그 가운데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바로 오늘, 그리고 지금이라고 하는 현재의 자신을 말합니다. 현재 소중함을 새기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저는 이런 것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자, 시간의 흐름입니다. 시간의 흐름. 시간이 흘러가죠. 자, 시간의 흐름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갑니까? 당연히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서 미래로 흘러갑니다. 1950년, 2000년, 2050년 흘러가잖아요. 네,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지금 2015년이고요. 그죠? 네. 그런데 시간이 이 방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방향도 있습니다. 5초 후의 시간이 지금 막 달려와서 지금 5초가 지났죠. 지금 저를 찍고 여러분들을 찍고 지나갔어요. 5초가 지나가면 5초 전 과거가 돼버립니다. 자, 시간이 또 반대로 미래에서 막 지금 와가지고 현재의 점을 찍고 과거로 사라지기도 합니다. 이 방향도 분명히 있죠. 부정할 수 없죠. 자, 반대 방향입니다. 네, 반대 화살표 그려놨잖아요. 반대 방향입니다. 자, 그럼 어떤 게 맞아요? 어떤 게 맞습니까? 자, 어떤 것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시간의 방향에 더 경험에 비춰봤을 때 더 맞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를 택하고 나머지 하나 버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간단하지 않죠? 만만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저 두 방향이 다 시간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과거, 현재, 미래로 시간이 흐를 뿐 아니라 동시에 미래, 현재, 과거로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반대 방향의 흐름이 교차하는 지점, 그 지점이 바로 현재겠죠. 현재는 이토록 소중합니다. 자, 그래도 감이 안 잡히신다면 제가 조금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위에서 두 방향, 반대 방향 얘기를 했는데요. 자, 과거, 미래, 우리가 이런 말 하지만 과거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자리하고 있나요? 과거의 자리가 어디예요? 과거로서의 과거는 사실 이미 사라졌습니다. 없습니다. 전능하다는 신도 과거로는 못 돌아간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과거는 이미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과거를 말하는데 그걸 어떻게 말할까요? 과거는 우리에게 기억의 형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기억이라는 행위는 언제 하는 행위예요? 현재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즉 과거로서의 과거는 사라졌지만 기억의 형태로 현재에 들어와서 자리하고 있습니다. 미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로서의 미래, 그것도 없습니다. 온다는 보장이 있어요? 보장 있나요? 미래로서 미래, 올 것을 우리가 예상하지만 그러나 보장은 없습니다. 그건 여전히 아직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고 꿈도 꾸고 여러 가지 희망도 갖고 합니다. 그러면 미래의 자리가 어디일까요? 미래는 기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기대하는 행위는 언제 하는 거죠? 지금 하는 거예요. 현재 하고 있는 기대라는 행위를 통해서 미래가 현재 안에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과거로서의 과거, 미래로서의 미래는 없지만 현재 안에 기억의 형태로 과거가 자리 잡고 있고 기대의 형태로 미래가 자리 잡고 있으니 현재가 정말 과거와 미래의 농축적인, 질적인, 그래서 정말 현재의 소중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과거, 현재, 미래뿐 아니라 미래, 현재, 과거의 흐름이 교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과연 아닌 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 현재, 과거 대조되는 방향이 동시에 흘러가고 있고 그것이 현재 안에서 교차하면서 현재의 그죠? 현재의 입체적인 뜻을 일궈냅니다. 이처럼 현재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임종 전문가들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삶에서 뱀을 얻는다는 것은 삶을 완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현재를 받아들이라. 그것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왜? 삶은 잠깐 동안 계속해서 현재로 이어가는 잠깐이죠. 잠깐이에요. 잠깐이 현재로 계속 이어가야 돼 사실은. 그러니까 찰나로 지나가 버릴 수도 있어. 우리가 과거와 미래 사이를 방황한다면 찰나로 지나가 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시간을 그 현재 소중함을 깨달아서 알알이 붙잡으면서 떠서 날아가지 말고 잘근잘근 매 분 매 초를 한 발짝 한 발짝 밟고 가는 그런 심정으로 그런 자세로 삶을 살아가라. 왜? 잠깐이기 때문에. 기대의 차이가 뭐 한 개인마다 연대기적으로 시간 계산으로 이런저런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다 잠깐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더 중요한 것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선물이면 마땅히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감사입니다. 선물에 대한 감사, 잠깐 동안 맡겨진 선물에 대한 감사, 이것이 바로 초월이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구체적인 작업의 첫 단계에 해당할 것입니다. 자, 감사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을,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풀 한 포기, 돌 한 덩이까지도 사랑하는 경지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린 것은
특별히 임사체험 또는 근사체험이라고 하는데요. 임사, 근사, 그 죽음에 근접하는 체험들이죠. 임사체험을 하고 온 사람들이 거의 이구동성으로 조금 아까 했던 그 얘기, 그 이전에 삶의 상태에서는 도저히 그렇게 볼 수 없었던 것들, 정말 길가의 불 한 폭이 무심코 스쳐 지나갔던 것들이 그렇게 아름답고 소중하게 보인다고 하고요. 생명체뿐 아니라 무생물까지도 그렇게 보인다고 하는 체험의 이야기들을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뿐 아니라 삶의 자세도 전혀 달라져요. 자, 그 다음 또 하나 밑에 얘기입니다. 저 앞에 해방을 초월로 새겼습니다. 삶의 온갖 질곡으로부터 계속 겪어가다가 마지막 순간 죽으면서 벗어난다는 해방이 아니라 삶의 매 순간 안에 죽음을 가능성으로 쌓으니 죽음을 염두에 두면서 삶을 보았더니 사소할 것이 사소한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초월로 읽혀지더라. 아까 말씀드렸었잖아요. 자, 이제 그런 초월을 구체적으로 도사들만, 신선들만 하는 그런 경지가 아니라 저 같은 범인들도 할 수 있는, 일반인들도 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방안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체험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이런저런 경험의 계기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의 구체적인 행위에, 사건의 경험들을 통해서 삶의 많은 작은 것들, 큰 것들을 작은 것으로 보아 넘어가고 초월하게 되고, 그래서 저 끝에서 죽으면서 결국은 이루게 될 것이라고 기대되었던 해방을 삶의 차원에서 초월의 방식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사랑의 구체적인 지향점이다. 이렇게 새겨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현재의 이야기와 사랑 이야기를 묶어서 자신으로 가봅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자신의 현재를 사랑하라 해서 숙명, 유한, 현재를 이었고요. 해방, 초월, 사랑으로 이었다면 이제 현재를 사랑해야 하는 자신, 이 이야기로 들어가 봅니다. 자, 자신에 관한 이야기에서 임종 전문가들은 이런 가르침을 줍니다. 공연히 착한 채 하려는 강박관념에서도 벗어나고 이로 인한 죄의식도 털어냄으로써 진정한 자신을 찾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죄송스러운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착한 채 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 착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여러분들도 정말 그러실 터인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적어도 그러시리라고 제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 그런데 이게 임종의 상황에 가게 되면 참 일상의 상태에서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상하게 들리는 이야기가 임종의 상황에서는 아주 절실한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간의 삶의 과정을 혹시 이렇게 살지 않았는가, 그죠?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래요. 좋은 사람이 취하지 말고 진정한 자신을 찾아라. 왜? 이유가 뭐냐? 모든 순간을 좋은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 그 삶은 가식적이기 때문이다. 이게 죽음에 가서야, 죽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스스로에게서 그렇게 읽혀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죽음이 어떻다고요? 저 끝자락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삶의 매 순간이 그것의 가능성의 과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선한 그것 때문에 계속 우리가 이렇게 살았는데 사실은 진정한 인간의 모습, 여기에 더 이끌린다. 이게 이제 정말 죽음을 면전에 두고 이구동성으로 고백하는 임종 환자들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의 말씀 우리가 좀 모아서 새겨서 일상적인 삶의 과정 속에서 뜻을 찾아내고 실천의 가능성을 도모한다면 앞당겨 사는 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내내 강조해드렸던 것을 한번 정리해 봅니다. 삶에서 죽음을 될순대로 멀리 떼어놓고 보려고 했던 전통적인 그런 사고방식 속에서 죽음이 숙명과 해방으로 더 벌어졌습니다. 간격이 더 벌어졌어요. 그거를 어떻게 해? 이제 철학적인 재해석을 통해서
유한과 초월로 풀어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유한한 초월로 묶어냈습니다. 이 딱딱하고 어려운 이야기를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현실의 지혜를 도모했는데 그 뜻이 바로 유한을 현재로 초월을 사랑으로 새기면서 현재를 사랑해야 하는 자신으로 새겼습니다. 복잡다단에게 다 덮어두고요. 마지막 결론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신의 현재를 사랑하라. 자, 많은 사람들이 바다 가까이 살지만 시간이 없다. 한 번 더 별을 보고 바다를 보고 싶다고. 이게 임종 환자와의 대화에서 다 지금 알랄이 우리에게 전해준, 땡겨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소중한 그런 통찰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보려고 더 볼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지금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결국 자신의 현재를 사랑하라 구체적인 방안을 하나의 표로 정리한다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죽지 않을 것처럼 공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죽지 않은 것처럼 다음에 살지 말라. 자, 그래서 저희 마지막 이야기는 성서의 창세기에 나와 있는 표현으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너는 흙에서 난 놈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너는 먼지이니 먼지로 돌아가리라.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ow many people come and live in this city with no direction and nobody to lead?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게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 얽매이지 말고 지금 인생은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즐겨하고 그건 바로 지금이다 이런 생각을 더 확신하게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살아가는데 굉장히 어렵고 그런데 그거에 얽매여서 계속 자기의 삶을 억누르고 이렇게 하지 말고 죽기 이전에 그거를 즐김으로써 언젠가는 초월할 수 있는 삶을 죽기 전에 살아야 되겠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